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약 16주 동안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잠깐 복음만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얻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깊은 소식, 복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사이에는 죄가 빠르게 퍼져갔고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지은 죄가 결국 사람들 간의 죄로 번지어 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가 죄로 오염되고 썩어져 가는 세계가 되었고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그 어떤 생명체보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합니다. 자신의 내면의 죄로 인해 자신의 삶이 망가집니다. 자신의 존재가 망가지는 것이지요. 또 자기만 망가질 뿐이 아니라 그러므로 인해서 다른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까지도 고통을 주게 됩니다. 또 사회에 퍼져 있는 죄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살아야 하고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또 다른 죄를 용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고통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에겐 결국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새 삶을 살 수 있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믿으면 됩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하는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의롭다, 의다라고 여기십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의를 얻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겐 이제 없던 소망이 생깁니다. 새 삶, 새 생명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이제 하나님께 심판받아 지옥에 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게 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와 그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이 바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구원이기에 그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트릴 수 없으며 우리는 모든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는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바울은 찬양하고는 이제 12장부터 그 구원받은 우리의 자세, 구원받은 자의 우리의 자세, 이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이냐 행위냐로 인해서 논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믿기만 하면 뭐해? 교회 나와서 예배도 안 드리는데. 믿기만 하면 뭐해?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지 않는데. 이러면서 믿음이 중요하냐 행위가 중요하냐 이렇게 서로 논쟁을 합니다. 당연히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행위에 대해서 믿는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냐 행위냐를 놓고 논쟁하는 것은 행위 없는 믿음 혹은 믿음 없는 행위에 대해 오해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은 단순하게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머릿속에 어떤 지적 동의로 그렇구나라는 것으로 착각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에 내 안에 모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현실이며 삶입니다. 그러기에 단지 정신적인 행위나 상상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우리 삶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지금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만든 것이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믿음 없는 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행위 없는 믿음도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보면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기에 나는 이렇게 살아, 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복음을 믿기에 구원을 받은 것이고 믿음을 따라 사는 행위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다음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보너스 같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믿기만 해도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나는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돼.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교회에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늘에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는 우리에게 그 대가로 헌신을 요구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모든 생각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이 단어를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는 티켓 정도로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 가는 티켓을 주시고는 대신에 헌신으로 그 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자체가, 이미 구원이란 그 자체가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주님으로서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개는 같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면, 정말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면 우리가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 어떤 또 다른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행위가 천국에 가는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은 참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내 입으로 시인할 만큼, 내 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아니면 그 대상자 되신 하나님에게, 아니면 예수님에게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시인할 수 있을 만큼 믿는다면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자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자신의 주인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의 완성은 단순하게 지식적인 동의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빠져나오지 못하고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밧줄을 던져줍니다. 이때 여러분이 살려면 여러분은 일단은 저 사람이, 나에게 밧줄을 던져준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밧줄을 던져주는 착한 사람이다. 저 밧줄을 잡으면 저 사람이 나를 살려줄 것이라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밧줄을 던졌는데 나를 놀리기 위한 것이다. 나를 조롱하기 위한 것이다. 아니면 저 사람은 나를 살려주고 오히려 내 재물을 빼앗고 나를 죽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런 의심이 들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나에게 밧줄을 던져준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도움을 외면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바라면서 살려달라고 계속해서 외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믿음만 있어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나를 살려줄 것이라는 그 믿음은 그가 던진 밧줄을 잡고 나 자신을 그 밧줄에 묶고 그 밧줄에 의지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렇게 내가 행동할 때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내가 밧줄을 묶고 밧줄을 잡았다고 해서 이런 나의 행동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게 밧줄을 던져준 사람이 나를 끌어줘야 하는 것이지요. 결국 나는 나를 도와준 사람을 믿고 그 믿음대로 밧줄을 묶고 의지했어도 나에게 밧줄을 던져주고 나를 끌어준 그 사람이 나를 살려준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몸을 맡길 때 그분에게 우리를 드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삶에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새로운 삶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는 것이 천국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완전한 세상이라면 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구원 필요 없죠. 그냥 그렇게 살면 되죠.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있는 상황이 안 좋으니까, 지금 있는 삶의 자리가 죽음의 자리니까, 지금에 있는 삶의 자리가 고통의 삶의 자리고 죄의 삶의 자리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니까 그곳에서 내가 탈출하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새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인의 삶에서 자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실패의 삶에서 성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불행의 삶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고 절망의 삶에서 소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의 삶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죠. 이런 변화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우리의 몸을 드릴 때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몸을 드려라 라고 했는데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몸을 드리라는 것은 헌금해라가 아니에요. 몸을 드리는 것은 내가 찬양했다가 아니에요. 몸을 드리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참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해져 있고 두드러기 반응을 보입니다만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 주님이라고 불러요. 또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나의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나의 왕이 되신 분께서 나를 지켜달라고 주님의 것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지켜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당연히 우리는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왜 나의 주님에게, 나의 아버지에게, 나의 왕에게 나의 몸을 드리는 것을 거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거부합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는 죄에게 줬던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 그럴 만한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그렇게 신앙이 왔다 갔다 합니까? 조금만 좋으면 막 하나님 찬양할 것 같다가 조금만 나쁘면 막 또 하나님 없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내가 쥐어잡고 내가 어느 게 더 이득일까 내가 판단하고 투자하고 빼고 넣고 그렇게 내가 다 잡고, 그렇게 하니까 조금만 좋아지면 내가 잘한 것 같고 조금만 나빠지면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이래가지고 헷갈리는 거죠. 그냥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몰라요. 하나님 다 받으세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세상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내 환경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막 자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 때 그냥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지 물으면서 분별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분별한다라는 것이 또 잘못 생각하면 머리로만 생각하는 걸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분별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지를 거의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아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다 다르죠. 내일이 되면 여러분의 있는 곳이 다 다르고 여러분들의 환경들이 우리가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는 똑같아야 돼요. 뭐죠? 우리가 있는 곳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떤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서로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과 이 세상의 법이 같은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주신 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법들은 실제로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것 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법이면서도 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법이 되어 있어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현재의 법은, 특히 미국의 법을 만들 때는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부분이 많죠. 그런데 비슷한 부분이면 그냥 같이 지키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법은 타락한 사람 중심이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입니다. 이게 사람이 선하고 사람의 기뻐하고 사람의 온전한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렸다는 것은 사람이 선하고 사람이 기뻐하고 사람이 온전하는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타락해가는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타락해가는 세상에 따라서 법을 바꿔갑니다. 옷이 유행을 따르듯 법도 유행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유행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중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나 자신부터, 나라는 존재가 원래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말 중에 남들도 다 그러는데, 남들도 다 그러는데, 이 말 조심해야 하는 거죠. 남들이 다 하나님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산다면 그 말 해도 되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그 남들이란 것은 대부분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남들이 다 그러는데, 남들도 다 그러는데 하면서 가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하는데 반대로 이 세상을 본받아 따라가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에 현혹되어서 함께 흘러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하잖아요. 깨어 있으라. 잠들면 같이 가죠. 그러나 깨어 있으면 그들의 잘못을 알고 우리는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생각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세상의 생각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말하는 것들의 근거가 다 어디 있어요? 텔레비전에서 어떤 누가, 어떤 사람이 다 그렇죠. 그 사람들의 생각을 비판 없이 그냥 받아들여 버려요. 어떤 연예인이 나와서 옷 한번 입으면 모든 애들이 다 그 옷을 사 입으려 들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그게 왜 그래요? 그냥 물드는 거예요. 그냥 보는 대로 다 물드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내 삶도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생각이 바뀌는 것이 어느 하루에 바뀌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바뀌고 그렇게 새롭게 됨으로 우리는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 아니면 예수님과 어떤 큰 은혜를 누리는 어떤 시점이 있을 수 있고 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예수님만 믿고 살 거야 결단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은 그렇게 단 한 번에 바뀌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바뀌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한 번에 바뀌면 또 다시 쉽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가며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온전히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온전한 구원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새로워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새롭게 변화시키실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말을 계속 들으면 우리의 생각은 세상의 생각에 물들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뀌게 됩니다. 또 단지 듣는다고 배운다고 바뀌는 게 아니죠. 저 사람은 저렇게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의 말씀을 10년을 들었는데도 바뀌질 않아. 저 사람은 저렇게 그냥 성경을 공부도 이렇게 막 1년에 갖춰서 계속 했는데도 바뀌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듣는다고만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일단 들어야지만 듣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 내면에 꽂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내면에 꽂히는 그 말씀을 듣는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없겠어요? 내가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에게 야, 너 그건 하지 말아라. 아니면 너 그거 잘하니까 그거 계속해라.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이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하고 싶은 말씀이 많겠죠. 근데 그 시간에 그 음성을 언제 듣느냐? 기도할 때 듣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사랑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될까요? 마음속에 짐만 생기죠. 나 사랑해야 되는데, 난 사랑하지 않네? 이렇게 마음에 짐만 돼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하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 안에 사랑하지 않는 마음 없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서 지금 버려야 될 생각들 떠오르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내가 회개하고 버리고 나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을 움직였던 생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무엇을 위해 살아왔고, 무엇을 동경하며 살아갔고, 무엇이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이었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변화를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한순간의 어떤 헌신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여 그 뜻에 맞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구원의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